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5일 주일 찬양 예배 설교입니다. 예수의 뜻은 무엇이죠? 사실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외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왜 오셨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이해가 되어진 그 뜻은 잊어버리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영원히 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네,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무엇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네,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첫 번째 뜻은 구원자이고요. 두 번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이고요. 헬라어로 예수스이고요. 원음은 이에수스입니다. 지금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외우려고 하면 단순 암기식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아람어로 메시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메시아 또는 크라이스트, 한국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그리에다 그리의 두 개 초성만 따서 기역 리을을 만들고 기역에 이를 붙이고 리을에 음을 붙이면 기름이 되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논쟁이 신학자들 간에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아니, 마태복음 26장 7절을 보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다. 마리아가 무슨 선지자냐? 그런 의견이 쟁쟁한데요. 그것은 기름 부음이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알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트라고 하죠. 어노인팅이라고 하고 어노인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의미를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기름을 부을 때는 약속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록상 처음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땡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행위의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집이 될 것이요. 전일까요, 집일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땡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집이 되겠죠. 지금 베델의 옛 터 모습입니다. 이렇게 풀이 자라고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가 되었죠. 네, 터하고 조그만 이제 건물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나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은 광야 지역이라서 풀들이 많지가 않고 큰 나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들이 많거든요. 저도 터키에 선교하러 가봤지만 돌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 집들도 이제 보이고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율법 시대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론과 그를 따르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네, 여태까지는 약속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수많은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왕뿐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때,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세 가지가 되네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다윗처럼 왕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어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기름은 눈에 보이는 기름, 감람유를 주로 많이 부었죠. 주로가 아니라 100% 감람유를 부었죠. 네. 감람유는 이제 올리브 오일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을까요? 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나요? 첫 번째는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눌린 자는 죄에 눌린 자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포로된 자를 의미한 것일 겁니다. 죄에 포로된 자를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아담 헤아로부터 지은 죄에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만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행위를 회개를 할 때에 기름 부음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무엇이지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 빨간색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름다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있는 도성에서 살게 해주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풀이 있는 곳,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곳이 그곳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실제로 그 복음을 전파하신 순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처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열렸나요? 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적을 행하나요? 바로 이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부터 4장 1절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1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경에서 가서 한동안 사십니다. 얼마 동안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전에 이렇게 갈릴리 지역 내에는 고라신, 가버나움, 가나, 디베랴, 나사렛, 나인, 살렘, 에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요?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비로소 전파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것은 가버나움에 거주할 때부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가버나움의 사신이라고 되어 있고 땡땡땡 해서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때
가버나움에 사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그 전에 기름 부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전파를 하시는 거지요. 18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 둘은 아니죠.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요? 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지요?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세베대가 철자가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네, 몰라도 천국은 가지만 알면은 더 좋겠죠. 네, 우리가 세뱃돈 할 때 그 세배 2번은 아니고 1번 세베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지역을 놔두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어느 선지 말을 응하게 하려고 가셨을까요? 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처럼 이사야 선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은 구원이기 때문에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 곳이 갈릴리인데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하러 가신 거고 그 장이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먼저 읽어볼까요? 9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적보다 말씀을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적보다 말씀을 먼저 증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일을 할 때 중요도를 따집니다. 그렇죠? 먼저 하는 것은 이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을 보았거나 이적을 배품을 받았거나 우리가 이적을 행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을 믿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기적보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로 두루 다니십니다. 네, 갈릴리 저 지방에 두루 다니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라신, 가버나움, 디베랴, 나사렛, 나인, 살렘, 에논, 가나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회당은 이제 터만 남아있고 이렇게 기둥들과 남아있고 연자맷돌도 보이죠.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모습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게 되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주시는 물은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이 영생을 하죠?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가 주를 먹으면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생과도 먹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은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것이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영혼의 자유겠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는 순간 기름의 부음이 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아나요? 모든 것을 알지는 않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고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만큼 성경은 깨닫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체험담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정말 증오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연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러 피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 생활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명대사를 남깁니다. 내가 괴물이었어. 모든 잘못은 내가 있었어. 내 아내가 화를 냈던 것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복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 아내 혼자서 속앓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아내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원망하기에게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괴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를 괴물로 만든 것은 나다. 우리 인생을 유심히 되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전에 제목은 아는 와이프입니다. 1시간 몰아보기로 하면 1시간 정도에 다 볼 수가 있으니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대자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괴물이라고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괴물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못된 짓을 하는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에
정말 스데반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도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과 그래서 그런지 누구보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할 수 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가 아니면 우린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 알아서 기록을 한다고 해도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미리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괴물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부족함을 매일마다 시시각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될 때에 바울과 같이 정말 성경이 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읽겠습니다. 내가 괴물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는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내 목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맞춰져 있나?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나? 를 주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 이웃과 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